어,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 믿음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어, 예, 아직도 이거 화면을 안 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예, 오늘 재앙 다른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요, 앞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은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일어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재앙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재앙을 경험하고 또 재앙의 그 시대 속에서 다른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서론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건 집중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답으로 완전 결론 내리고 확인하는 데만 온 관심을 쏟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이 없으니까요. 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또 정신이 분열되어 있고 또 자살을 하고 많은 성공자들이 그렇다는 걸 볼 때 그들이 지금 집중되지 못하고 있구나.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되어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또 우리가 그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불신자들에겐 근본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불신앙의 패턴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집중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어,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각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집중 가운데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집중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론에서요. 다른 여정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벌써 적혀 있는데 다른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당시에 20살 후반에서 30살 초반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엄청난 재앙을 보았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망하죠. 불신앙하죠. 또 우상 숭배까지 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불안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못 믿어온 거죠. 너무 힘든 시간들이고 막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약물고 버텨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얼만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면은 온 경제와 정치가 마비되는 이 시대인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면 우리는 다른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입니다. 제발 이 괴로움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어쩌면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혹시 이렇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하십니까? 예. 물론, 때로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괜히 허락하셨을까요?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괜히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냥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질문하겠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다음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 집을 넘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거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확인했을까요? 재앙이 드디어 물러갔구나. 이제 좀 살만하다. 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느끼는 것으로만 느끼려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다른 감각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오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런데요,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믿음이 부족하면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요, 거기에 초집중하고 엄청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또 안 주시면은 굉장히 불신앙으로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상황
상황에라도 믿음이 변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지는 못하셨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올곧게 고백되는 사람. 원수들에게 쫓기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그 믿음을 오직이라는 모습으로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분명히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뉴스가 쏟아지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진짜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른 여정을 걷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사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겁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목말라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또 막 괜히 불안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은요, 완전 밥이에요, 밥. 놀이터죠. 그냥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니까. 문제 조그만한 거 장애물 하나만 던져주면 지들이 알아서 무너지고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해버리니까. 어, 근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개척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야. 살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 이런 불신자 같은 이상한 얘기 여러분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정복을 명하셨어요. 개척하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복해 봐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또 주어지는 일들 속에 정복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여정으로 보고 그 여정을 걷는 사람, 정말 멋진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대학 청년들, 이 다른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요, 마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마라라는 것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던 아주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엎침대 덮친격이고 또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고 불신앙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여정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누구든지 걸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라 속에서 마라라는 그 쓴물 가운데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얼만큼 믿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결론 내려야 그게 결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당장 쓴 물, 마라,
그것이 나타나도요. 아무리 큰 재앙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을 두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두고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 수준으로 어떤 응답을 받겠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원하는 기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두고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명하십니다. 치유하겠다. 진짜 치유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치유, 육신적으로 나아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이런 치유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요. 상관없게 됩니다. 내 몸이 정말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된 치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치유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치유는 이겁니다. 저는 이 혼란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사람들이 퍼뜨리는 걸 보면서 정말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치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픈 게 더 나아요. 미안하지만. 차라리 병상에 누워서 자기 한계를 온몸으로 깨달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걸 성취한 엘리트들, 정치인들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치유입니까? 이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이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응답의 증인 세우시기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라와 같은 재앙을 만난 우리, 또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 속에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이 작업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패턴을 가지고 살거든요. 사단에게 쏟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로 겨우겨우 돌아왔다가 또 다시 사단에게 쏟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무너진 하나님 자녀의 그런 패턴이라면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패턴입니다. 어떤 상황, 사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그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응답의 증인 되기를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맞나요? 경기도지사인가? 시장이 아니구나. 예배를 금지하겠다. 예배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대권 주자로 차기 대통령 주자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 왜 그렇게들 교회를 싫어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뭐 불교가 몇천 년 만에 불공을 안 들인다. 천주교가 몇백 년 만에 미사를 안 드린다. 네, 당연하죠.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해체시키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신천지가 그 대구시에 코로나 그걸 위해서 120억 성금 냈는데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인가 그 큰 교회는 10억 밖에 안 냈다고 이거를 비교하는 신문을 냈더라고요. 뉴스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지금 신천지 120억이 중요합니까? 뭐 그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감히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말 듣지 마라. 선생님 말 듣지 말고 반항해라 이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수준이면 너 어디 대학밖에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제 3월 달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말 듣지 마라. 부모님도요. 안전하게 어디 가라고 그랬대요. 부모님 말 듣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속에서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앞으로 이룰 것이 많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요. 얼마나 또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지. 그런데요. 여러분은요. 세상 소리 들으면서 나를 판단하고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24시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모늘을 해도 정말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내가 카톡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사모늘 여러분 뭐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수준이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복음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모늘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하게 하신 거 그 직장을 발판 삼아서 무슨 경험을 한다. 좋은 경험을 한다. 미안하지만 잘못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와 분리시켜서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한다.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저 상관은 왜 이렇게 성격이 저렇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른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여정을 걷습니다.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쓰러진다니까요. 정말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정말 원수 같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 사람의 상처를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여정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원을 속에 나는 전도를 조금 고민했는데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 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여정을 보이셨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저는 제 입을 통해서 일본 현장, 미국 현장, 필리핀 현장, 이 중국 현장을 두고 기도가 나올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아니, 나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한 내가 어떻게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지?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질 현장이 있다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요. 어딜 가도요,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조용히 멋지게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이 마스크를 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생각과 마음의 교류가 단절되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소통이 정말 올바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조차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정말 마음 담긴 기도 하나가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린다. 오늘 정말 다른 여정을 걷는 렘넌트요, 또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대학 청년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컨디션만 괜찮다면 그 알람 시계를 4시 50분으로 맞춰 놓고 5시에 새벽 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집에서 24시간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알아서 하시고, 지금 시간만큼은 공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일 겁니다. 네. 근데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거든요.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또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재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신함으로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 그릇이 준비되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오늘과 공예배와 또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두고, 전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장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